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와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와 간구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허락하셨사오니 구원의 은혜도 감사하거니와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구합니다. 담대히 주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물리치지 말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허락하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내는 동안에도 승리하게 허락하시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죄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한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예엇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면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복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변복령. 1884년 5월 고종 황제는 갑신 변복령으로 의복을 바꾸라는 조칙을 내렸습니다. 예복은 고칠 수 없지만 사복은 시대에 따라 적당히 변경할 수 있으므로 간편한 검은색 단령으로 고쳐 착용하도록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사실 단령이라는 말 자체도 청나라식이냐 만주식이냐를 가지고 하지 우리나라식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검은색 단령으로 통일을 해라. 그리고 좁은 소매의 옷을 입도록 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1894년 9월 이 갑신복령이 쓴 지 10년 후에 다시 이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관료들의 의복을 간편하게 하여 공식 제복은 사모와 둥근 깃과 좁은 소매 옷을 입도록 하고 평상복은 검은 다포 사대로 하고 일반 백성들의 복제는 검은 옷 두루마기 사대로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10년 전에 사복으로 착용했던 이 검은 두루마기가 이제는 대궐에 들어갈 때도 입는 통상예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관과 민이 다 같은 흑색 두루마기를 입도록 하였던 것이죠. 의제상으로도 관리와 백성을 구별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거추장스러운 옷이 아니라 간편한 옷을 입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런 변복령 때문에 의병봉기가 일어났다고. 의병들 좋은 뜻만 아니었더라고요. 의병대장 유인석은 이렇게 개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변복령을 입게 하는 것은 천지와 성현과 선왕과 부조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 살아서 장차 어찌하리요. 이제 성토하다 죽고 의를 일으켜 활동하다 죽으리니 선왕의 도를 수호하다 죽는 것이 선비의 의리이다. 전통적인 의복 제도를 조선의 문화 긍지로 삼고 있던 수구 지식인들에게는
이 변복령이라고 하는, 옷을 바꿔 입으라고 하는 것이 정체성의 위기로, 우리나라 옷도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면 당나라나 청나라냐 이거 가지고 싸우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조선 말의 의복제도는 수차에 걸친 개정을 거쳐 점차 서양식 복제로 간편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옷에 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수년 전에 이 파마, 염색 금지와 휴대전화 수거는 학생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는 자체 생활 규칙으로 학생들이 염색이나 파마를 할 수 없고 머리 크림을 바르거나 고정 액체 뿌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를 했는데, 여기에 반발이 있고 진정이 있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파마와 염색 금지가 아동의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도록 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어긋난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개성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파마와 염색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니 중단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요즘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옷차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 지도하고 있습니까?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 교회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안에서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네 번째 도시라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무역의 요충지로서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번화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때와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방문했죠. 3차 전도 여행 때는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말씀을 전했고, 유대인들의 회방으로 두란노 소원을 개설하여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잠시 에베소를 떠나긴 했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3년 동안 눈물 흘린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했을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도 에베소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인들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목회해야 할지를 죽음을 앞에 두고 기록하여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 성도들이 공식적인 예배에서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특히 남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시장이나 예배당이나 분노와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분노와 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와 같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을 벌이는데 여자들은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또 치장하는 일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누가?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즘 교인들이 어떻고 청년들이 어떻고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 사는 곳 다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에베소나 요즘 교회들이나 시장이나 예배당이나 사람 모인 곳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공중 예배 시 여자 성도가 갖춰야 할 태도였습니다. 바울은 단정한 옷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단정한 옷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은 또 논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옷차림이 정돈된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공손과 순결로서 경솔함이나 천박함이 되지 말아야 하겠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옷차림을 단정, 소박, 정절로서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앞에서 여성들의 따은 머리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서만 사용된 말입니다. 왕관이나 역근, 화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덩쿨이나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화관을 가리킵니다. 바울 당시에 고급 매춘부들의 치장머리를 가리켰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을 탑처럼 쌓아 올리고 그것을 고정하기 위해서 값비싼 비녀를 사용했습니다. 즉 보여주기 위한 치장이었단 말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경문의 곽을 크게 하고 매는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였다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는 자신의 신분이나 부유함을 자랑하기 위해 치장하고 예배당에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화려한 몸 치장은 예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치장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여성에게 어울리는 치장은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이 아니라 아담한 옷과 염치와 정절과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다정한 옷으로 자신의 외면을 단장하고 염치와 정절과 선행으로 자기의 내면을 가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바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마땅히 힘써야 할 선행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 어느 사모님이 쓴 글을 소개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모님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만난 어느 사모는 얼마 전에 교회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했다. 결혼 2년차 전도사 사모인데 친정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사준 가방을 교회에 들고 갔다가 한 집사님한테 그 가방 명품이네요 라는 말을 들었다. 아버지께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그 집사님은 전도사 사례비가 얼마나 된다고 사모가 사치를 부리냐라고 핀잔을 주더란다. 집사님 앞에서 얼굴을 붉힐 수도 없던 그는 집으로 돌아가 펑펑 울었다고 털어놨다. 그 사모는 그날 이후 교회에 그 가방을 절대 들고 가지 않았다고 했다. 우리 교회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도 있는 모양입니다. 계속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모가 옷을 잘 차려입고 가면 일부 성도는 화려하거나 사치스럽다고 수군대고 옷을 못 입으면
패션 감각이 없거나 초라해 보인다고 쑥덕댄다. 또 바지를 입으면 사모가 돼서 치마를 안 입는다고 눈치를 주고 막상 치마를 입고 가면 치마 길이를 두고 짧다 길다 등 의견이 분분하다. 참 말도 많고 털도 많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딸의 결혼식을 앞에 두고 머리를 올리고 주일 예배 그래도 참석하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화려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 모이는 동네는 이래고 저래도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이 좀 촌스러워도, 다른 사람이 좀 자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치스럽다고 느끼더라도 존중하십시오. 스스로 화를 내거나 스스로 상처받지 마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는 삶과 인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인간이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보여주기 위한, 심지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경건조차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이 될 수 있는 어리석은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께로 더 주께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저희들의 심성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힘 주시는 것을, 능력 주시는 것을, 평강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